때 3명이 왔을 때 지연 같은 경우에는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근데 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근데 그 안에서 믿음이 확실히 있었어요. 근데 소영이와 민영이가 이렇게 왔을 때는 그게 굉장히 예쁜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지금은 내가 그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이 확실하지가 않지만 그래도 말씀 가운데서 내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겠습니다라고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는 좀 미안했어요. 왜냐면 세례 베풀어주면 좋은데 아직 그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얘기를 나누면서 그러면은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도리를 먼저 배우면서 세례는 다음에 부활절 때 하니까 그때쯤 하는 게 좋지 않겠냐니까 목사님 좀 그것도 고마워요, 감사해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도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저희 기다리던 거라고 잘 가르쳐 주시고 잘 해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계획을 짰던 게 1, 2, 3차 교육 때 기본적인 신앙의 교육을 합니다. 기본적인 신앙의 교육을 하면서 마지막 때 복음 제시할 것을 계획을 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어저께 왔을 때는 지연이 늦게 오라고 했어요. 지연이 늦게 오라고 그러고 친구들은 3시 반에 오라고 해서 만났어요. 한 명 만났어요. 한 명 만나가지고 구원에 대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데 말씀을 놓고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죄악 가운데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없는, 내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이 믿어진대요. 그 말씀이 믿어진대요. 이게 사실 목회자로서 가장 감사한 일이거든요. 가장 기쁜 일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민영이하고 그 부분을 점검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하고 또 소영이가 들어갔어요. 근데 소영이가 들어왔는데 마음속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가 있지만 그래도 민영이는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제가 영접을 했기 때문에 내일 세례를 같이 세례식에 참여하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소영이만 혹시 그러면 좀 제가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이 크잖아요. 근데 일단 기도하면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소영이도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믿어져요? 믿어져요? 네,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믿어진대요. 믿어지는 이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영이에게도 나중에 예수님에 대한 영접 기도를 같이 하고 이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이제 응애하는 베이비로서 영적인 베이비로서 태어난 거니까 앞으로 점점 성장해야 간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어저께 교육을 마치고 지연이는 이제 덕분에 굉장히 늦게 저를 만났죠. 이제 네, 그렇게 만났는데 그러한 복음이요 다른 이름으로 다른 종교나 다른 사람이나 누군가가 있었다면은 그렇게 제가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오직 그 기쁜 소식은 주님께서만 그 기쁜 구원의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이렇게 돼야 돼요.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말씀을 듣고 말씀이 지식으로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말씀이 믿어지는 그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코넬 학생들 젊었을 때부터 착실하게 살아야 돼요. 착실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말씀을 받고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지는 그 역사를 저에게 부어주옵소서. 내가 주님이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는 그 간절함이 청년들 가슴 속에 또한 기혼자들의 가슴 속에 있어야 돼요. 이 복음에 대한 체험, 복음에 대한 체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오시고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이 믿어지는 이 믿음이 진정한 부활의 처음이고 영생의 처음이고 말씀이 믿어지는 체험인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서 내가 아직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 계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기쁜 소식, 하나님 저도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 세상 살 때에 하나님 붙잡고 사는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복음 붙들고 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시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우리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지훈이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40분 내에 보내줄게. 알겠지? 골로새서 1장 23절 보면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에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복음이요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해야 된다.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요 이 믿음, 복된 소식을 듣고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 되신다는 이 소식 가운데서 살아갈 때요 흔들림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네, 생겨요.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을 믿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베이비로 태어나는 거예요. 베이비가 태어나면 걷기 전까지 얼마나 많이 넘어지겠어요? 처음에 기지도 못하잖아요. 우리 역시 신앙생활 가운데서 베이비로 그런 모습이, 베이비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믿음에 거하고 굳게 섰을 때에 주님께서 나의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 믿음이라는 것 안에서 구원을 선물로 얻는다는 것, 이 확신을 붙들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은 무시합니다. 물론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행위가 있어야 되지만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욱더 말씀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복음을 얻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는. 내가 모든 것을 할 때요 무엇을 위해서 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청년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여기를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이제 포닥을 할 텐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라. 기도를 하고 함께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캠퍼스 선교하자. 근데 본인이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기뻤대요. 그쵸? 재훈 형제가 저 처음 만났을 때 저런 눈을 저를 바라보지 않았거든요. 이 목사님이 여기 왜 있지라는 같은 걸 아직까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막 질문을 막 송곳 같은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누구보다도 저한테 솜사탕 같은 그런 재훈 형제가 됐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어떻게 될까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목회자인데. 근데 재훈 형제에게도 사실 각 분들에게 저 개인적으로 목회에 대한 목표가 있어요. 재훈 형제가 처음 있었을 때는 자기는 한 1년 내에 6개월 내에 떠난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공부가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 재훈 형제가 어느 정도 여기 잡아놓은 게 있는데 그 시점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왔어요. 성장이 너무, 성장이라고 교만해지니까 그건 아니고 할 때 그 시점이 너무 빨리 왔어요. 제가 이 정도까지 도움을 줬으면 참 좋겠다라는 시점이 너무 빨리 와가지고 제가 밤에 만나서 차를 같이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재원 형제를 통해서 얻은 은혜도 크고 그 재원 형제와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에서 너무 기쁘고 즐겁다. 그 재원 형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목사님도 죄송한 것도 많고 기혼자분들한테도 죄송한 것 많고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가 하여튼 너무
죄송스러우면서도 행복하고 막 그렇대요. 저는 그때만 해도 사실 이런 생각 안 났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저 친구가 갔다가 다시 와서 우리 주 교수님처럼 팔컬티로 딱 들어와가지고 캠퍼스 선교하는 거,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 복음을 위해서요. 내가 직장생활 하는 것도요, 복음을 위해서 직장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사실 말씀드리면요, 목회자는요 어떻게 보면 복음이 많은 사람이에요. 만나는 사람이 대부분 믿는 분들 만나죠. 가는 곳이 대부분 성도님들 함께 있는 곳 가죠. 저는요 복음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즉 저보다 더 말씀 많이 보셔야 되고, 저보다 더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저보다 더 찬양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 저보다 더 주님을 뜨겁게 구하셔야 되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인 거예요. 지금 저보다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죠. 캠퍼스에서 함께 선교를 하면서 여기 코넬 학생들 공부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 되는 것뿐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 그들의 삶이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될 수 있는 것, 그게 얼마나 값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때 밥 만났고 그때 생각 못했는데 나중에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훈 형제한테 따로 재훈 형제 앞으로 얼마나 있으면은 그 지원할 수 있는 게 되냐요. 짧으면 3년에서 5년, 그리고 보통은 6년 이상의 간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사모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열어주시기도 하니까는 목사님 이 배단위교회 있을 거니까 갔다가 빨리 오라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굉장히 좋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위해서 하시나요? 우리 배단위 교회 무엇이든지 복음을 위해서 하시는 우리 배단위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받았을 때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가운데서 이 복음에 매여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세상 얼마나 사신다고 생각하세요? 그 짧은 삶이지만 정말 사도 바울의 그 고백, 내가 복음의 메인자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행복하고 누림이 있는 삶이 참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한 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대요? 살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다 그래서, 숨이 붙어있다 그래서 내가 내 다리로 걸어갈 수 있고 내가 내 입으로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곳을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는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특별히 우리 대청교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엑소더스를 시작하시죠. 이제 줄줄 다 나가시는데 벌써 오늘 오전부터 막 다 나가셨어요.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목사님 다 간대요. 속으로는 주일날 예배 다 드리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전달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배를 이렇게 드리시고 가시고, 주일날은 어떻게 가시고 아니면 좀 미리 가시는 게 좋아요. 미리 가셔서 그곳에서 예배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은 하나님 찬양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대청구 여러분들 떨어져가지고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 줄 믿습니다. 이 복음 붙들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겨울방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겨울방학 내 것이다? OX? 네? OX? X. 한기분에 X라고 했어요. 근데 갖다 다 물어볼 거예요. 이제 겨울방학을
겨울방학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론 힘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지만 그 겨울방학조차 복음을 위해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삽시다. 아멘? 아멘. 우리 옆분들 한번 보면서요, 같이 인사할게요. 복음을 위해 삽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졸업식 순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서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이 이 세상에서 마치 무엇을 다 얻은 것처럼 또한 살 수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가장 큰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님 복음이 믿어질 수 있도록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복음의 메인자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항상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졸업식 순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졸업대사 원호군 앞으로, 우리 지훈님도 앞으로 같이 나오겠어요? 같이 이쪽으로 가주세요. 우리 다들 잘 알겠지만 우리 지훈장은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했었죠. 근데 제가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피곤하고 그랬을 텐데도 성경 공부, 새벽 예배, 주일 예배 항상 열심히 사모하는 모습으로 나왔던 그 기억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항상 목사님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저 와이프한테도 사모님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얘기해주고 마음이 되게 따뜻해요. 그런 모습이 많이 나더라고. 그리고 원호군은 인상도 이렇게 모르겠어요. 좋다고 하는데 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서 사람들 참 좋아하긴 하는데 너무 교회에 좀 이렇게 아픔들이 있는 걸 보니까 제가 듣기만 해도 힘든데 교인들하고 이렇게 6개월 지나도 별로 친해질 것 같지 않아요. 정말 친화력의 그 빛과 같은 속도를 보여줬던 우리 원호군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이제 지체가 학교에서의 공부의 과정을 모두